자, 그럼 이렇게 황당한 이단 사입인데 여기 왜 자꾸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냐?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신천지 교회로 갈까요? 1번, 2번, 3번, 4번 카테고리가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 보니까요. 과거 신앙생활 중 불만족스러운 것은 가장 많은 게요. 말씀에 대한 갈증. 자, 2번 카테고리요. 신천지 교회로 옮긴 이유는 성경 말씀의 탁월성 70%입니다. 그죠? 3번 보면 신천지 교회 이래서 만족한다. 말씀 교육 70%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어떻게 다를까? 그러니까 과거 뭐 기성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성경 묵상이 25%밖에 안 돼. 현재는 신천지에 와서는 53%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말씀이 너무 탁월하다. 이 성경 말씀 교육이 너무 탁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기성교회가 그토록 이 어떤 말씀 교육에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그런 반성을 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 교육이 탁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신천지 사람들의 이 성경 지식 수준이란 형편없습니다. 교주부터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좀 유명한 동영상입니다. 한번 유튜브나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상의 존재, 이 누가 있죠? 천사가 일단 있잖아요. 그죠? 또 누가 있죠? 그죠? 그룹. 그룹 있습니다.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왕자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그런 그룹, 머리 4개, 날개 4개 있는 그런 천상의 존재. 그죠? 그 그룹에서 이 루시퍼가 이제 그룹이었다. 사탄이 그런 그룹이었다가 타락한 거잖아요. 그 천상의 존재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 그죠? 요런 이제 천상의 존재, 스랍, 그룹, 천사 이렇게 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 게 뭐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천지, 굉장히,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이렇게 실력이 좀 있다는 강사들을 하고요.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성경 4,000구절을 외운대요. 이 10명하고요. 이제 이단 대책위원회,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 10명하고 끝장 토론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 이게 나름 유능한 신천지 강사 앞에 나와서 목사들 앞에 놓고 본인들 교리가 뭔지를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 이단 아니다. 이 봐라. 얼마나 탁월하냐. 이 교육이, 말씀 교육이. 그러면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요거 한번 동영상 보세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크게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그룹. 성경의 에스겔 보면은 이 천사들의 조직이 4그룹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옵니다. 예, 천사가 4그룹으로 되어 있대요. 무궁의 그룹이죠. 그래서 이 그룹에 우두머리는 뭘 넣냐면 천사 장을 넣습니다. 예, 이거 안 웃기시면 좀 잘 모르시는 건데. 아까가 이 그룹으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어느 신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에 있어요. 저거 좀 봐주세요. 에스겔. 이거는 에스겔서 1장과 2장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나와요. 아니 그렇죠. 네 그룹으로 돼 있는 게 어떻게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정말 강사님도 똑같아. 질문하죠. 대답을 못해요. 네 그룹이 딱 천사가 되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그룹이냐니까 왜 기성경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네 그룹. 그룹이 여기서 그룹을 갖다가 그 그룹으로 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저기요. 이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 봐요. 이 그룹이라는 건 한글이나 영어가 아니고 케루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케루빈. 그거를 피터를 베드로로 번역한 것처럼 케루빈을 그룹이라고 봐요. 이거를 그룹으로 알고 있다면 참 묻지도 못할 일입니다. 자, 이것도 모르는 거죠? 네. 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요. 예, 그룹은 천상의 존재의 고유명사인데 그 묶는 그룹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강사들뿐만 아니라요. 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어디가 이상한가 한번 보세요. 서울하고 가까우면서도 가장 여기에는 하나의 감추어진 하나의 자, 이게 이제 뭘 이만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왜 과천에서 시작했는가? 과천이 왜 성지인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역이 되어 있었다 그래 보고 있는데요. 산은 저기가 청계산인데 옛날 청계산이라는 그 글자로 막 신의 계자입니다. 옛날에 신해산에는 모세도 엘리야도 갔던 신해산 아시죠? 이 신의 계자예요. 청계산이라는 저 산이. 레위 등불의 사자는 언제 어디서 시작을 하였는가? 지구촌 중에 대한민국 과천 소재 신해산에서 시작했거든요. 신해산에 가면 잘 모르니까 청계산에서 말입니다. 그 계자가 신의 계자입니다. 청계라는 이 보면 청계산이 신해산처럼 신의 계자가 되어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신해산은 사이나이 이게 그 고유명사잖아요. 근데 이제 과천에 청계산이 있는데 그 계자가 신의 계자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신해산을 우리가 성취한 거다. 거기 모세, 뭐 엘리야 다 관련 있는데 나도 거기 관련된 사람이다. 청계산하고 신해산 전혀 신해산은 신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사이나이란 고유명사 신해 이렇게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주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허접한 거를 이제 청년들이 왜 빨려 들어가느냐, 왜 이제 빠져드느냐. 사실 이 보니까요, 성경 교리가 어떤 성경 말씀 교육이 탁월해서가 아니라요, 이들의 소위 말해 그 포교법이 굉장히 사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들의 이제 포교하니까 전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 미혹 단계는 그냥 말 그대로 미끼를 던져서 사냥감을 찾는 겁니다. 그 단계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냥감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2번 이제 복음방이 시작됩니다. 이 복음방은 쉽게 말해서 1대1 성경 공부예요. 1대1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끼를 이제 물은 사냥감을 낚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이제 센터에 들어갑니다. 센터 이제 단계는 그 이제 낚은 그 물고기를 완전히 이제 세뇌시키는 그 작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4단계 이제 저기 최종적으로 신천지에 입교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요. 다 이 과정을 겪고 잘 이수한 사람들만 입교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다 열려 있어, 문은 넓어, 다 와, 이게 아니라요. 굉장히 이 신천지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얘네 말로 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뭐랄까요, 딱 모으는 겁니다. 그 정예 멤버를 딱 정하는 거죠. 자, 근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뭐가 항상 남발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난무하냐면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단계를 하기 위해서, 2단계를 하기 위해서, 3단계, 4단계를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서슴치 않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어쨌든 뭐 많이 왕이든 뭐든 어쨌든 많이 왕이든 어떻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떻게 비양심적으로 양심의 가책도 못하고 거짓말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다 모략이다. 모략. 이들 모략 교리를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모략이라고 읽고 사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신천지 문답서에 보면 이제 교리 문답 같은 건데요. 여기 보면 얘네가 이렇게 이제 정해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를 하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이다. 육적 전쟁에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도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략을 쓸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모략의 하나님이시고 모략을 써서 싸우라고 하셨다.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근데 모략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속여서 남에게 해를 입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흠정에게는 이제 계략으로 이제 번역이 됐죠. 잘 번역된 겁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물고기를 잡을 때 떡밥과 지렁이를 주는 것처럼 미끼가 없는데 어찌 고기가 잡히겠느냐? 배운 바와 같이 집사님은 물고기고 우리는 어부다. 그러니 거짓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한 모략임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어떤 교회 집사님을 낚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물고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고.
그죠? 그러면서 이 세 번째 문단 보니까요. 성도님도 전도당할 때 처음부터 영생에 있고 이긴 자가 나타났으니 오라고 하면 왔겠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신천지다라고 하면 왔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랬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해볼 기회도 없이 이단이라 하여 마음을 닫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모략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을 이렇게 들죠. 로마서 3장 7절 개역 한글을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여러분 이 구절 딱 보면 어떠세요? 뉘앙스가요. 느껴지는. 아니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그죠? 근데 거짓말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저 보이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을 무시하고 요것만 딱 떼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거거든요. 아니 나의 거짓말, 내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으면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 잘된 일이지. 자, 문맥을 보겠습니다. 개역성경 문맥입니다. 7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8절 보니까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대답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근데 7절만 딱 떼서 그렇게 교리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교모하지만 허술하죠. 그죠? 문맥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독해만 할 줄 알면 다 깨트릴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제 흠정 성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문맥이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가정법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강조하기 위한 가정법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네. 그러니까 이 말인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지도 못하고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반전을 해서 반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8절에 보면요.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문맥 전체를 보면요. 결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괜찮은 거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으니 이 목적이 좋다고 수단을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주는 거거든요. 너무나 명쾌하게 깔끔하게요. 근데 이거를 딱 7절만 떼서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또 많이 쓰는 게 이사야서 11장 2절인데요. 이 개역 한글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략을 할 수 있다. 근데 모략 사전 찾아보니까 거짓말을 해서 남을 해를 입히는 것도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의 어떤 번역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 우리 이제 흠정이 어떻게 써 있죠?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계략이 맞습니다. 계략이요. 또 잘 듣는 게 이제 잠언 20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경영은 은원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이 구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략, 거짓말해서 속이는 것도 문제 안 돼. 이렇게 양심의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대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흠정역에는 모든 목적한 바가 은호나무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략을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